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오전 예배 시간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렇잖아요. 하다못해 여러분 우리가 우주를 나간다 하더라도 우주복을 입어야 됩니다. 우주복을 입지 않고 우주에 나가버리면 이게 몸이 찢어져 버려. 물론 이제 숨을 못 쉬어서도 안 되겠지만 몸도 안 된답니다. 몸이 그 압축해 가지고서 몸이 산산조각이 나버린답니다. 그러니까 우주에만 나간다라도 우리 몸이 변하지 않으나 그거는 우주복이라고 하는 도움을 받아야만이, 그리고 그 산소를 공급하는 그걸 써야만이 그 우주선에서 또 그 바깥에서 생활을 가능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고기가 살아가면서 물에서 살아갈 때에 거기에 합당하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몸이 죄악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우리의 몸은 박혀져 버린 거예요. 천국 에덴 동산에서 살 때 우리의 육체와 에덴 동산에서 벗어나서 사는 우리의 육체는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말씀은 입으로만 그 말씀을 하시고 우리 몸은 그대로인데, 에덴 동산의 몸이 그대로인데 그걸 두고서 네가 나중에 내가 시간이 되면 예를 들면 70년을 살았다, 너 죽어야 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을 갖다가 이게 몸도 모든 것을 변화시켜 버려 가지고서 몸이 죽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전율이 일어나는 것이죠. 무서운 것이죠. 하나님께서 설마 아담과 하와는 거기에 대하여서 조금도 그런 생각을 안 했겠죠. 못 했겠죠.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 죽는다, 너를 갖다가 죽일 수밖에 없도록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으로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몸이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 에덴 동산의 몸과 그리고 그 정신과 그 내적인 모든 것들은 다 없어져 버리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정령 죽는다 하는 것 순간에, 물론 이제 짐승의 가죽옷으로 그렇게 보호는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예표적으로 다음에 그 여자의 후손이 와가지고 너희들 진짜 이 짐승의 가죽이 아니라 바로 그 예수님이라고 한 독생자의 그 생명의 옷으로 네가 갈아입지 않는 한 너는 절대로 여기에 들어올 수가 없다라고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너 살아봐봐. 살아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느 날 보니까 늙어지고 어느 날 보니까 병들어지고 허약해지고 비천해지고 그런 욕된 모습으로 처참하게 되는 모습들.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벌벌 기면서 땅으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 그때서야 아담은 마지막 죽어가면서 정령 죽은다고 했다는 말씀이 이 말씀이로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하늘 품으면서 그렇게 죽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출애굽을 한 백성들이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들이보내려고 했습니다. 근데 괜히 백성들이 우리 쪽 가던데 정탐꾼을 한번 보내보자, 어떻는지 상황만 한번 보자, 그래 안 가겠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상황을 보자라고 얘기했는데 정탐꾼들이 그렇게 12명이 갔지 않습니까? 가서 탁 돌아봅니다. 너무너무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땅이로다 라고 얘기하면서 모두 다 그래서 기뻐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네피림, 그 엄청난 거인 같은, 네피림이란 말은 거인이라는 게 그냥 막 우리보다 키 적은 도영이가 저보다 키가 큽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도영이 보고 거인이다 이래 안 하잖아요. 민웅이는 또 저보다 키가 큽니다. 민웅이 보고 거인이라고 합니까? 아니, 그 거인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하고는 상상이, 예를 들면 우리가 골리앗 같은 사람을 거인이라고. 골리앗은 뭐예요? 2m도 우리가 키가 크다 하는데 골리앗은 수치를 재보는데 3m 가지고
그 정도 되는 수치가 되니까 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을 거인이라고. 그런 네피림 군대가 그 지역을 장악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그저 400년 가까이 노예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요 음식도 많이 좌우를 합니다. 사람이 몸이 커지는 데 있어서. 그래서 우리 옛날에 일본 사람들은 외놈이라고. 왜 외놈인지 아십니까? 외놈은 이게 키가 작다는, 키가 작다. 왜소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일본 사람들 그렇게 뭐 우리가 키가 작아 보입니까? 우리하고 비슷하거든요. 그건 뭐 우리하고 뭐 다를 바거든요. 왜냐하면 잘 먹거든, 잘 먹거든. 그런데 북한 주민들 거 보세요. 연약한 아이들 보세요. 그 아이들은 회사해가지고서 지금 뭐 줄여가지고 있는 아이들, 뭐 간부들 자식들 말고 그런 아이들은 정말 왜소하거든요. 못 먹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고통받는 아이들, 그 못 먹는 아이들, 그 뭐야, 이 음식이 안 돼가지고 마른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보면은요 얼마나 말라 있는지 모릅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못 먹어서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그 애굽에 있으면서 그렇게 하면서 노예로 있으면서 뭐 잘 먹고 뭐 건장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네들이 이렇게 정탐을 딱 하는데 그 네피림 군대를 만나는데 그 사람하고 자기들 비교하거든요. 이거 상상이 안 돼. 이게 어떻게 아무리 이거 싸운다 하더라도 이거는 하나님이 싸운다 하더라도 이건 아니다. 이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랍니까? 저들에 비하자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메뚜기가 우리 도저히 못 이긴다 이래버리거든요. 10명이 그렇게 못 이긴다 하니까 백성들이 갑자기 10명의 그 숫자에, 왜냐면 그것도 자기 그 어떤 면에서는 자기 그거 족속에서는 그 최고 지도자들이 그 같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부족에서 지도자가, 지파에서 지도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 다 자기 지파의 말을 듣지요. 그래서 지도자가 안 된다 하는데 저걸 어떻게 가? 못 가. 그래서 이제 반발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안 된다. 우리는 거기 가면 죽는다. 이래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그래, 내가 그러면은 너희 말대로 되게 해주마. 이랬거든요. 근데 너희 말대로 되게 해준다. 그러면 안 된다 했으니까 거기 좀 죽는다 했으니까 죽는다인데. 근데 주님께서 안 죽이잖아요. 안 죽이는데 그럼 안 죽이느냐? 보세요. 하나님께서 방법은 어떻습니까? 바로 거기에서 40년을 광야 생활을 만들어버립니다. 이스라엘 1세대들이 하나님께서 계산하는 것이죠. 너희들의 날수를 갖다가 그네들이 거기서 그 40일을 정탐을 했거든요. 그 한 날을 1년으로 계산을 해가지고서 너희들의 40년을 유리방랑하게 시킬 것이다. 근데 그냥 뭐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냥 가나안 땅에 미처 못 들어가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보세요. 똑같은 1세대입니다. 여기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1세대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 그때 갈렙의 나이가 나중에 이야기할 때 그때 올라가 가지고서 그 땅을 정복해 가려고 했을 때 내 나이 85세로 돼. 그러면 그때 뭐예요? 한참 젊은 나이 40대. 그러면은 그때 지도자급으로 정탐을 갔던 사람들은 다 여호수아 또래였을 것이란 말이에요. 보통 40에서 45세 그 사이에 젊은 사람들이, 그 중에서도 지도자급 20세 되는 새파란 젊은 사람들이 아니라 아주 건장하면서도 지도자급에 있었던 여호수아 갈렙의 나이가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1세대들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해요? 그 1세대들이 40년을 지내면서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것을 건강하게 만들면서 생명을 지켜줍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는 자를 갖다가 망하게 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그네들의 그 육체가 그렇게 변화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거꾸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건강하게 지켜주기 때문에 그 건강을 가지고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라고밖에는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브람과 사라를 보세요. 물론 남자는 이렇게 뭐 씨를 뭐 100살이든 뭐 이렇게 남자는 씨를 가질 수 있답니다. 문제는 뭐냐면 여자잖아요. 이미 그때 65세 때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던 그 여자의 몸에서 이미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례였을 때에 사례가 이미 뭐예요? 태중의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생리가 끊어진, 그러니까 폐경이 이루어진 여자,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그 여자가 사라로 변하면서 다시 이름을 분명하게 그것은 이름을 바꿔 사라로 이름을 바꾸면서 그 사라는 몸까지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서 남자의 씨가 들어올 때에 그 자궁이 남자의 씨를 받으면서 잉태를 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복원이 돼버리고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얘기를 할 때에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는 믿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니 사라를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자를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하셨다면 당연히 처녀의 몸에서 그 성령의 역사로 씨를 넣는 것은 성령의 하나님의 씨를 넣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래서 우리가 오전 시간에 얘기할 때에 그 주님께서 우리가 이 육신의 이 썩어질 몸을 거기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몸을 완전하게 변화시킬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 도마 얘기를 했잖아요. 도마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그 십자가 전의 모습들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알아봐요. 그런데 못에 그 못자국, 창자국 이런 것을 보면은 예수님은 살아 계시잖아요. 그 살아 계신 하나님이 또 뭐예요? 그런데 그 몸이 이렇게 문이 닫혀 있는 곳에 나타나셔요. 들어오셔요. 그냥 들어오시고 몸이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이 물질을 우리는 지금 이거 통과 못하잖아요.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돼요? 이 몸이 통과되는 몸이 된다는 거예요. 몸이 주님 우리가 천국에 가서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삶인데 거기서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영화 보면서 이렇게 슈퍼맨 하늘로 날아다니는 슈퍼맨을 우리가 보면서 야 저렇게 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우리는 천국에서 날아다닐까요? 걸어다닐까요? 슈퍼맨이 날아다닙니까? 걸어다닙니까? 예? 둘 다죠. 지 마음대로죠. 걸어다니고 싶을 때는 걸어다니죠. 그런데 멀리 가야 될 때는 날아가죠. 우리가 그렇다 천국에서의 삶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서의 삶을 아이고 그러면은 옛날부터 시작해가지고서 그러면 천국이 비좁아서 어떡해요? 여러분 천국이 비좁아서 어떡하냐? 이거는 진짜 하나님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지구에 우리 그 영화 그 어벤져스 그 영화 보면 타노스라고 하는 그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손 하나 까딱하면서 사람 인류를 갖다가 반을 죽여버리는 이런 이상한 짓을 합니다. 여러분 그 영화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지구에 인구가 많다라는 것을 갖다가 은연중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일부를 죽여가지고서 어떻게 해요? 독특한 그리고 뛰어난 인류들만 남고 쓰레기 같은 인간들은 없애도 괜찮다라고 하는 게 그 영화 속에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화를 우리가 볼 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걸 보면서 지구는 뭐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서 지구가 폭망해 간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환경 오염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자동차 이렇게 환경 오염이 일어난다. 우리 요즘에 뭐 꽃 이렇게 해가지고서 하는 것이 여러분 물론 계절이 이렇게 따뜻해지고 이러면서 온도가 높아지고 하는 것은 있습니다만 이것을 가지고서 여러분 그 현혹되는 일에 여러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아이고 세상에 환경이 바뀐다더만은 그래가지고 지금 지구에 차들이 많이 다니고 공장이 많이 다니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대기가 이렇게 불순해지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 지구가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망하게 마지막에 심판을 하시는 일은 있어도 절대로 그 일이 사람에 의하여서 이 지구 땅덩어리가 망하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또 이런 얘기입니다. 땅이 이렇게 해가지고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해수면이 높아져 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북극에 얼음들이 다 녹고 남극에 얼음들이 다 녹으면 이 지구가 물난리가 나서 망할 거 아니냐. 여러분 이런 헛소리에 여러분들은 귀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데요? 하나님이 창조주의 하나님이시라면서요. 그 창조주 하나님 갑자기 어디 갔습니까?
인간이 그렇게 해가지고서 좀 해가지고 자연을 환경을 갖다 더럽힌다고 해가지고서 지구가 망할도록 해버린다면 거기에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이런 이야기에 해놓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없을 때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연 진화로.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물론 인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인간이 그럼 잘못하면은 지구가 망할 수 있냐? 저는 이것을 갖다가 절대로 천번을 외친다 하더라도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되고 모든 것의 결론은 하나님께로 가야 맞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땅이 심판의 땅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잡고 있으면 심판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고자 한다면 아무리 건강한 땅도 건강한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지구에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나는 다른 거는 다 뭐 박수를 칠지 모르지만 나는 박정희 대통령이 산하 제한 정책 쓴 것만큼은 저는 절대로 찬성할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얼마나 지금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산하 제한 정책이라뇨.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는데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법칙을 갖다가 어기면서 계산을 합니까? 인구가 많아지면은 이 땅이 못 먹고 못 살 것이다. 우리 어르신들 말이 맞아요. 사람들은 아이들은 태어나면서 지 먹을 복은 하나님께서 주셔서 지 먹을 복은 지가 가지고 태어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 놓을 때에 나는 우리 자녀들 뭐 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말 듣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 아이들 이렇게 놓으면은 우리가 기르기가 힘들다. 이 속에서 정말로 아이들 기르기 힘들기가 나는 적게 낳겠다라고 할 때 그래 그렇기 때문에 네 말대로 해라. 절대로 그 말에 썩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길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에서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데 어떻게 사람이 말을 해가지고서 그 속에서 어떻게 뭐든지요. 우리 자녀들한테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어떤 일이든지 그렇게 일어날 수가 없다. 그 사실들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해요.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사람들이 들어서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수 없고 행동할 수 없습니다. 절대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지금 환경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꼭 그런 것이 이 지구를 갖다가 멸망시킬 수 있는 것이냐 그렇게 호도를 하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사탄의 꼬임이라는 것, 사탄의 게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분노를 느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차가 얼마나 많으면 지구의 환경 오염이 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만큼 자연 정화도 못 시키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쓰레기 이렇게 해가지고서 막 그 쓰레기들이 바다에 떠밀려 내려가가지고서 물론 개 중에는 그렇게 그 그물에 걸려가지고 또는 그 낚싯줄에 걸려가지고서 그 먹어가지고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 걸려가지고서 죽는 그 짐승 동물들도 그 고기들도 있겠지요. 어쩔 수 없이. 그러면 다 그렇습니까? 다 그렇습니까? 저희 어렸을 때 동네에 살아도 우리 어쩌다 보니까 여물에 못이 섞여 들어가지고서 우리 소가 그 하필이면 그 여물이 그 못이 들어간 그것을 먹었어요. 시름시름 앓더니만은 소가 죽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소가 왜 죽냐? 왜 이렇게 건강한 소가 왜 죽냐? 해가지고서 어른들이 소를 동네에서 잡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기를 나누기를 하는데 그래가지고서 어른 몇이 아버지하고 중심이 돼가지고 이 소가 약을 먹지 않는 한 뭐가 있다. 그래가지고서 위를 쪼갰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싹싹 이렇게 그 속을 갖다가 하면서 그 들어있는 그걸 갖다가 헤쳐봤어요. 거기에 이만한 대못이 나왔어요. 그 못을 먹었으니 그것이 속에 들어갔으니 어떻게 그것이 속에서 쑤셨을 것인데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못 먹고 시름시름 앓더니만 결국 죽은 거예요.
그 데못이 들어갔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사람이 그러면은 그 우리 동네에 있는 소들이 다 그러면 그렇게 못 하나씩 다 집어삼키고 다 죽었습니까? 아니요. 그 중에서는 그 데못을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소를 잘 먹이려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쩌다 데못이 하나 들어가 가지고서 그 여물에 그 섞여가 소를 한 마리 죽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 바다에 있는 꼭 그게 전부가 다 그런 것이냐? 그렇게 해서 해가지고서 뭐 그물에 걸려두고 환경을 해가지고서 고기가 그래서 바다의 고기가 완전 떼죽음 당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호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면에서는 그리고 환경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서 떠밀려 내리는 것도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연적으로 그 모든 것을 정화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다 가지고 이걸 태풍이 왜 붑니까? 여러분 태풍이 불고 바다가 한 번씩 휘몰아 치고 하는 것들은요 이게요 다 자연 정화를 위한 하나의 방법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다 있어요. 그 하나님의 방법 창조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두고서 인간이 뭐 조금 공에 이렇게 해가지고 공장 좀 세웠다고 해가지고서 뭐 지구가 망할 때는 그게 해가지고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처럼 여러분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이 그렇게 공장 좀 세워가지고 공장에 그 매연 좀 놓는 것으로서 이 땅에 있는 지구가 온도가 올라간다고 하면 우리는 벌써 영국 그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 이 지구는 망했어야 된다고요. 그러나 그렇게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이런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이 어디 있냐? 죽으면 그만이지. 라고 얘기하는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고린도 교회에서부터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 바울 선생님이 들으면서 기가 차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 부활하신 진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잖아요. 근데 세상에 그 부활이 없다라고 이렇게 호도라고 이렇게 바보 소리를 하니까 얼마나 속이 답답합니까? 그래가지고서 씨앗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아 씨앗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든 씨앗도 한번 봐봐라. 그게 그 속에서 그냥 있지 않고 그 껍질이 깨져가지고서 거기서 생명이 속에서 발화가 되니까 껍질과 다르게 새 생명이 일어나지 않냐.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시면서 지금 우리 육신은 뭐예요? 이 땅 위에서 이 육신의 껍질을 벗기고 그 속에 부활의 새 생명 주님께서 주신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새 몸을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왜 모르냐? 왜 이해가 안 되냐? 바울 선생님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썩을 몸은 썩는 것이다. 썩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썩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인생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거야. 분명히 아니다 이거야. 그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썩을 몸으로 그렇게 끝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지 절대로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썩을 몸으로 심었지만 썩지 않은 몸으로 약한 것으로 심었지만은 강한 것으로 무엇보다 강해요? 다이나마이트보다 더 강한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우리는 그 앞에 서 있다는 것이에요. 그 창조의 세계 속에서 그 부활의 몸으로 입은 우리는요 누구보다도 더 복되고 더 자유롭게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몸은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 육신의 몸을 이대로 살아간다면 살겠습니까? 지금 정신이 온데간데 아까 우리 이문기 집사 그러더라고요. 아 목사님 나 미치겠어요. 왜? 아니 핸드폰을 자기가 이렇게 자기한테는 지금 그 직장에서 핸드폰이 이게 그야말로 모든 것에 연결줄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어떨 때는 집에서 놔두고 오는데 집에서 챙겨가지고 온다. 집에서 챙겨가지고 또 서류를 놔두고 또 그래서 두 번 세 번 출근하면서 두 번 세 번을 집으로 왔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한테 쓰이 나고 아씨 쓰이 난대 화가 난다는 거예요. 사람 몸이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내가 지난번에 새벽 시간에 핸드폰을 왼손에 들고 키는 오른손에 들고 왼손을 보면서 키 어디 있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다시 하면서 핸드폰 어디 있지? 키를 찾았는데 핸드폰이 안 보여. 핸드폰 어디 있지?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키도 있고 핸드폰도 있는 거야.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내가 지금 뭔 짓을 한 거지? 내가 지금 요리 보면서 키는 어디 있지? 요리 보면서 핸드폰 어디 있지? 내가 왜 이랬지? 요리 보니까 두 개 다 있는데 내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새벽 시간에 내가 나한테 웃고 있는 거야. 뭐야? 박감식 너 뭐야? 너 왜 그래? 내가 내려보면 내가 어이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두 번을 갖다가 핸드폰
어디 놨더라? 키 어디 놨더라? 요걸 두 번째 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믿어집니까, 여러분? 내가 이랬더니 믿어집니까? 제가 그랬다니까요, 며칠 전에. 그래서 내가 나한테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노?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이랬다니까요. 사람이요, 또 바보 같은 짓을 합니다. 바보 같은 짓을. 그게 저는 남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제 얘기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나무 타기를 잘하고 이렇게 하면서 뛰내리고 이런 거 아주 재미있어. 그 어렸을 때 학교 가면서 우리 논두렁이 있는데 그래도 붕붕 뛰어다니면서 학교까지 뛰어가고 막 그런 재미있게 놀은 기억이 있어가지고 저는 어렸을 때 그 기억을 되살려가지고서 나는 나이가 들어도 항상 그렇게 건강하게 잘 뛰어. 몇 년 안 됐어요. 2, 3년 전인가 한번 우리 여기 학교에 와가지고서 산에 한번 올라가서 나무를 탔는데 거기서 그냥 타고 내려와도 되는데 갑자기 어렸을 때 생각이 나더라고. 내가 어렸을 때 이 정도 되는 높이는 내가 뛰어내려도 충분했다. 그래 내가 거기서 뛰어버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날 진짜 무릎 안 나가길 정말 생각했어요. 순간적으로 무릎이 찡 하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내 몸이 어렸을 때 그 몸이 아니로구나. 그럼 우리 몸은요, 어쩔 수 없이 쇠하여져 가는 거예요. 이몽규 씨 오늘 보세요. 안경 썼잖아요. 오늘 보니까 안경을 벗으면 안 보인대. 안 보인대. 안경을 썼대. 제가 지금 그렇습니다. 전에는 이 정도는 우리 앞에 있는 이 정도는 제가 이 안경을 안 써도 저게 보였어요. 근데 지금은 딱 1년, 2년 정도 차이인데 1년, 2년 정도 나니까 지금 내가 여기 이걸 벗어버리면 저기에 있는 화면글이 이제는 안 보여요. 하나도 안 보여요. 저 시계도 전에는 안경 벗어도 시계까지는 저기 우리 교회 안까지는 이 안경 안 써도 보였어요. 근데 지금은 안 돼요. 지금 벗어버리면 이거 쓰면은 명확하게 보이지만은 주일 오후 예배가 보이는데 안경을 벗어버리면 안 보여요. 이제는 안 보여요. 나이가 여러분 사람이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똑같은 날 같지 뭐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날 하루 해 뜨고 해 지는 게 똑같아 보이잖아요. 어제하고 오늘 똑같아 보이잖아요. 똑같은데 우리 몸이 똑같지 않아요. 우리 몸이 나도 모르게 점차적으로 쇠하여져 갑니다. 임승 거사님이 저렇게 꼿꼿해 있어도 어느 날 보면은 할매 소리 분명히 진짜 할매 맞네 소리를 분명히 듣게 될 일이 올 겁니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들이 늙어 죽을 것이라는 것은 내가 예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건장해 보여도 어느 날 늙어 죽을 것이라는 것은 제가 나를 통해서 예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신이 아까 오전에 진시한 것처럼 이 몸을 가지고서 불로장생을 할 수는 없어. 이 몸을 가지고 불로장생을 할 수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준비를 해두신 거예요. 이 몸을 바꿔주신대. 바꿔주신대. 할렐루야. 그 바꿔주시는 역사가 저희들한테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그 사실을 믿고서 이제 우리가 살아갈 때 소망을 그렇게 우리 그랬잖아요. 그 마지막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때 소망을 가지자고 그랬잖아요. 도영아, 그 지금 띄울 수 있나? 우리 아까 했던 거 그거 간주해 놓은 거 아니 간주란다 우리 그거 PPT 만들어 놓은 거 번호 띄울 수 있나? 마지막 말씀 하나만 우리가 띄워봤으면 좋겠습니다. 몇 번인지 모르겠다. 20번 한번 띄워보세요. 자, 20번 한 말씀만 우리 읽으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이란다. 빌립보서 3장 21절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을 이 낮은 몸을 당신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편하게 하실 날이 언제요? 반드시 온다. 누가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누구의 역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역사로 이 낮은 몸, 이 천한 몸이 낮은 몸이죠. 이 욕된 몸이 낮은 몸이죠. 이 몸을 영광의 몸으로 변하게 시킬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저게 제가 21번이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왜 이상하게 잘못 나오더라. 아, 그렇죠. 저 말씀이 나와요. 가끔 가다가 이렇게 사인이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삽시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 말씀인데 우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바라보기까지는 뭐가 필요하냐? 여러분, 이 땅에서 저 마지막 날 가는 날까지 참아야 되는 시간이 우리들한테 있습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보기사님, 그 꼬부라진 허리 펴질 날이 분명히 올 줄 믿고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언제? 예, 조금만. 주님께서 그러잖아.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예, 우리 모두가 다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요 천국에 갈 날이요 그렇게 언제 이러지만 사실은 얼마 안 남은 겁니다. 우리가 얼마 안 남은 겁니다. 뭐 김영환 장로님, 나는 120까지는 내가 뭐 살고 싶습니다. 마음뿐이지. 주님께서 오라 하면 가야 되는 것이세요. 근데 그때까지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참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사실을 알고서 참고 가야 되는 시간. 지금 우리는 참아야 돼. 그런데 이 시간이 뭐라고요? 바울 선생님이 말한 대로 심으면서 참아야 돼요. 우리는 심으면서 참는 시간을 가야 돼요. 그 심는 것을 복되게 심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되게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부활에 참여할 때 기쁨과 감사로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그날 오늘 우리 부활의 찬